제목을 한번 볼까요?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제목이 이상하죠. 크리스찬보다 불신자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왜 그럴까요? 신자가 더 잘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불신자들이 돈을 더 잘 벌어. 자, 오늘은 크리스찬들이 진짜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가 뭐 돈 버는 방법 이야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 있는 거, 보면 또 보고 싶은 거, 그게 뭐죠? 네, 돈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고 열광하는 거 뭐죠? 돈이잖아요. 세상 사람 치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은 사람을 골라서 좋아해요. 돈은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돈은 누구를 좋아할까? 돈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돈은 누구 편일까? 과연 여러분 정말 돈을 잘 벌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다면 돈이 누구 편인가를 알아야 돼요. 돈이 누구 편이냐? 돈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에이, 솔직히 얘기합시다. 돈 주인이 누구예요? 가진 사람이. 그렇죠. 가진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가진 사람이 주인인데 그럼에도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오늘 이건 말씀에 나오잖아요. 읽어봅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돈 내 거라 이거죠. 내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인정하나요? 돈이 하나님 거라는 거? 아니 그거 알아. 근데 실제로 그거 여러분 인정을 해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이게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돈을 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서 뭘 하나님 거라고. 아니 그 답 쓰지 말라고. 현실에 제가 묻는 건 교과서에 답 쓰는 걸로 100점 맞는 거, 이런 교인은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삶에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이게 하나님 거다? 사실 내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한다고요? 정말 한다면 문제가 달라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돈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딱 먹었어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뭐 죽음이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탄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돈의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놔둬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신 것이 죽는 길이에요. 사탄이 주인되게 놔두고 사탄이 돈의 주인되게 놔두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길인 걸 하나님 놔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았다 그러면 그냥 뭐 지옥 간다 이 말만 생각하는데 이미 돈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된 것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더 이상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사탄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됐어요.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이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인간의 타락을 지금 시도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은요 사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면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맞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해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는 돈을 더 사랑한다고. 이게 타락한 거예요. 이게 저주의 길이에요.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니까 사탄은요, 이 돈으로 인간을 아주 달콤하게 유혹해서 결국엔 죽음의 길로 끌고 갑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계적인 재벌들, 억대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주로 불신자들이에요. 크리스찬은 별로 없어요. 그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거지. 돈도 그들 편이에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돈이 왜 크리스찬에게 잘 안 오고 불신자 편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를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돈을 더 사랑하는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바꾸는 계획을 세우시고 행동에 옮겼어요. 이 인간을 고쳐야 되겠다. 이 돈을 하나님도 더 사랑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간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그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돈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퍼부었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랑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탄과 돈의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뭐 영적으로 구원이다 이렇게 맞지만 사탄에게서 해방시키고 돈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구원을 시켰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그뿐만 아니라 구원한 다음에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도장을 찍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너를 성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랬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인데 뭐라고 왜 그랬냐면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그래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 히브리어인데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 사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사왔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윤 여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윤 여사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 버렸어. 나를 떠났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 그냥 막 형편없이 됐어. 그리고 막 거기에 빚이 잔뜩 몰렸어. 그 내가 찾아가서 윤 여사 원래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좀 달라. 그 사람 안 주는 거야. 왜 줘? 내 건데. 나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돈 내놔. 얼마 줄까? 원래 윤 여사가 나한테 빚진 게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한테. 근데 10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다시 데려왔다. 이게 속량이에요. 사탄한테 팔린 사람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다시 샀다. 이게 속량이에요. 자기 피를 주고 생명을 주고 다시 샀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 거야. 못을 박았어.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말로 표현할 만큼 적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는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다스릴까. 저 하늘 높이 쌓아. 하늘이 종이야. 바다가 잉크야. 다 기록 못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심장이 터져요. 폭발한다고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고. 단순히 눈물 나는 게 아니라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녹여버렸어요. 인간이 녹았다고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완전히 녹아버린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 맞아. 납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녹았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요. 이 사랑에 녹지 않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it is impossible to be Christian.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건 나중에 믿은 후에 이야기예요. 안 됩니다. 이 사랑에 녹아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보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사랑에 자기가 녹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녹아버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도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뭐 인격이 고상해질 수는 있겠죠. 사람이 좀 아름다워질 수는 있겠죠. 그런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돈을 더 사랑하는 사탄의 백성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사탄의 백성.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엉켜서 살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믿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믿는 사람. 전에는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사랑에 녹았다고.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에 내가 부서졌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 사랑을 못 받았다 이거죠.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나도 전에는 구원 안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가 살아요. 뭐 착하고 안 착한 거는 우리가 뭐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실수 많이 하고 안 착한 사람 많고 뭐 구원 안 받은 사람 비슷하지만 밑바닥에 내려가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이 꼭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사람을 자기가 대신 죽어서 그렇게 사랑을 퍼부어서 그 사랑에 녹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꼭 이런 방법을 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사람 바꿀 수 있잖아요.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간 바꿀 수 없습니까? 세상도 통째로 바꿀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대신 죽어야만 이게 해결이 되냐? 이 방법을 택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용서할 수 있고 얼마나 인간을 바꿀 수 있고 또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태여 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이렇게 대신 죽고 이런 걸 꼭 해서 그 사랑으로 녹여서 하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권력을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죽였다 살렸다 하지 않아요. 그런 권력은 있지만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대로 하면 상을 주고 복을 주고 기준대로 안 하면 벌을 준다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잘못한 대가는 반드시 벌을 준다고 기준을 정했고 잘한 대가는 반드시 상을 준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며칠 만에 죽을까요?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래 약속대로 멸망을 시켜야죠. 그게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죽이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고 그러니까 벌은 주는 거예요. 자기가 벌을 대신 받아. 그리고 나를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인간을 용서했다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만 정당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돈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그럼에도 돈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돈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돈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이 자꾸 불신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당연히 돈이 붙는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면서 돈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렵죠? 크리스찬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돈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열심히 해서 돈 벌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사랑에 녹아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있다. 자, 두 가지를 인식해야 돼요. 정말 돈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돈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다. 이걸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돈을 쓸 때마다 이거 돈의 주인 하나님이다.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돈을 쓸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럼 돈 함부로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 돈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자,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매 순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쓰게 한다. 이걸 매 순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돈이 내 편을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게 차이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끝이 없어요. 계속 원해. 욕심이야. 내가 원하는 거. 근데 필요한 것은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 끝나요. 이게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신다. 원하는 대로 안 줍니다. 불신자는 원하는 대로 돈을 벌어서 원하는 대로 씁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원하는 대로 벌어서 원하는 대로 쓰고 싶죠? 그래요? 그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결국은 그 방식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원하는 대로 쓰지만 부자가 지옥에 갔듯이 부자가 나서로 이야기했죠. 결과는 뻔해요. 원하는 대로 벌어서 원하는 대로 쓰는 사람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런 말하면 끔찍하지만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다릅니다. 필요한 대로 벌어서
필요한 대로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돈은 우리 편이 돼요. 크리스찬 편이 돼요. 필요한 대로 벌어서 필요한 대로 쓰면 돼요. 자, 그러면 필요한 대로 번다는 말, 필요한 대로 돈을 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 대로 돈을 버느냐? 여러분 봅시다. 일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서 어디다 어떻게 쓸 거죠? 그렇죠. 필요한 데 써야죠. 그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내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남이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활동하는 일이 이게 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만큼 돈을 벌게 하고 돈을 쓰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거룩해지고 싶은 만큼 돈을 더 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만큼 돈을 더 준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구제하듯이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필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어디로 모이냐?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건 본문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기준으로 택했다. 그때 모든 민족이 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합니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나이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5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em 성전을 짓는 거예요. 허물어진 성전을. 성전을 짓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남에게 동시에 필요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 돈이잖아요. 이리로 얻으면 성전으로 모인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모인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모이냐? 나와 남을 위해서 남을 거룩하게 하는 일, 나와 남을 거룩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이 일을 하는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돈이 몰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하나님은 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돈을 못 버냐? 불신자는 지 맘대로 벌게 놔둔다니까? 그렇게 망하게.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 녹은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일,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고 남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쓸 때만 더 많이 거룩하게 하라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벌게 하고 더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자, 돈은 어디로 모입니까? 하나님의 일,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필요한 일은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남을 거룩하게 하는 만드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놀고 친구 만나고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하고 뭐 성경 읽고 배우고 영화 보고 선교하고 여행 가고 좋은 일하고 사업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등등 모든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냐, 그러한 일이라면 그것은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 질문할게요. 조 목사, 너는 돈 많냐? 너는 그렇게 모이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요거밖에 안 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요만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뭐 무조건 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조건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에서 내가 필요하고 남을 그렇게 하는 건 내 정도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필요한 대로, 크리스천에게는 필요한 대로 주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필요한 대로 돈을 쓰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돈은 나를 좋아하게 되고 돈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단 일부를 쓰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행복합니다. 아멘. 해피합니다. 아멘.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단 일부리라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가르친 게 많은데 한 가지는, 야야, 너 교회에다 그 헌금할 때 네가 한국 돈으로 10만 원을 헌금하면 1원 헌금하듯이 가볍게 하라. 근데 교회에서 너한테 1원을 주면 10만 원 받듯이 진짜 받아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데 지금 생각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헌금은 몇백만 불을 해도 일부를 하듯이 가볍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녹은 사람 이야기고, 교회를 통해서 돈을 받을 때는 일부를 받아도 몇백 원을 받듯이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돈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돈을 벌게 할까요? 필요한 대로 돈을 벌게 할까요? 필요한 대로. 잘 아셨네. 크리스찬에게 돈은 원하는 사람에게로 몰릴까? 필요한 사람에게 몰릴까? 필요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돈은 누구 편입니까? 원하는 사람 편이에요? 필요한 사람 편이에요? 필요한 사람. 자, 이제 받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 이것이 필요한 일이고 나는 필요한 대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리고 필요한 대로 돈을 쓸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돈을 필요한 만큼 벌고 필요한 만큼 쓰겠다. 오늘부터 돈은 내 편이다. 맞습니까? 돈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나도 거룩하게 살고 남도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실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돈을 우리 편 만들어서 필요한 대로 벌고 필요한 대로 쓰고 그렇게 아낌없이 쓰실 여러분 아닙니까? 이러한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하고 축하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돈 많이 봅시다. 버십시다.